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볼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새롭게 뜨는 해를 보러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찾아갈까? 거기까지 새벽부터 고생스러운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걸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종로의 그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려 추운 날씨에도 나가기도 하고 처음 뜨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며 한 해를 시작하려고 그 먼 이동을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짐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작년에 못했던 거 1월 1일 지금부터 다시 해야겠다. 다이어트, 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언제나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한 해, 늘 새로운 계획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은 언제나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관계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떨쳐내는 능력이 내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 이것은 즉시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지만 지금도 하나씩 변화되고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가 우리를 다스렸던 그 신분에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만은 변함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그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 예찬이가 독립을 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교회를 정하려고 집 가까운 교회를 2군데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만났을 때 어디를 정해야 될지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한 곳은 청년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는 곳인데 아들이 교회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얼굴이 왔으니까 막 시선 집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하게 반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막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온누리교회, 순복음교회가 아니니까 한 100여 명, 200여 명 돼도 새로운 청년들은 알잖아요. 또 예배 중에 그 찬양도 열정적이고
또 새로운 청년 소개하는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환영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우리 아들은 시선 집중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들이 모태신앙의 교회에서 자랐고 또 제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이 정도로 어려워하는데 낯선 동네에서 교회를 정하려는 사람들이 처음 간 교회에서 이런 주목을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뭐 성향상 좋아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감에 교회 문을 들어서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교회, 이제 찻길 건너에 있는 그 전통적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주일에 청년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아들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더 자기한테 맞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선 집중 끌지 않아 좋고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교회를 안 가도 되잖아요. 청년들에게 토요일 오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교회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좋을 듯해요? 각자 성향에 맞게 첫 느낌은 그랬지만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 교회가 전통적인 분위기 아니면 너무 과한 환영, 부담스러움 이런 것이 첫 인상이겠지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첫 분위기에 우리는 마음을 닫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해 이사나 뭐 이직 등으로 교회를 정하려는 사람들 다시 교회를 나가자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정하게 될지 그 첫 문턱을 잘 넘기를 바라게 됩니다. 거부감 때문에 안 가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남편이 이제 손잡고 끌고 교회를 들어섰는데 나 도저히 이게 못 오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렵다 여겨집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으면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나 그 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안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은빛 교회의 성도들이나 주로 우리가 만나는 사역의 대상이 방송문화예술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이쪽 방송일,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의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배우들이 그렇고 또 아나운서가 그렇고 방송 스텝이 그렇고 방송국은 쉬지 않잖아요. 영화 찍는 거 쉬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 5일째 근무 이 남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자라온 교회가 아닌 객지에서 교회를 정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가? 먼저는 주목을 받게 돼요. 또 등록을 권하게 됩니다. 또 교회 봉사를 요구하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것, 이거는 큰 죄라고 여겨졌고, 심지어 직장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키게 됐습니다. 이러면 직장을 그만둬야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직장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좋은 직장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자에 준 달란트, 그거는 다르잖아요. 일부러 뭐 주일 안 쉬는 직장을 구하려는 이런 성도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은 다양한 것이고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일반 교회들 요즘엔 많이 바뀌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방송문화예술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정하는 거 참 어려워서,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인터넷, 미디어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도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그곳에서 잠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러길 원해서 우리 이은빛교회는 이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이나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 안에 주일날 있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혼자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교회 문턱을 들어갔다가 허걱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맞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26년 이은빛교회 첫 봉사활동으로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벌써 교회 이름으로는 3년째, 제가 또 사역했던 교회와 연합해서는 벌써 6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식 듣고 달려온 배우들도 있고 또 방송 일을 하는 그런 예술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후원금으로 동참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송문화예술 현장 속에도 다양하게 봉사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부디 직업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치열한 그런 현장이잖아요. 탁월함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탁월하지 않고 또 어떤 위치가 되지 않으면 영향력도 끼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또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누고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었다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이전 것, 아직도 무겁게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던져버립시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를 누르는 것, 우리가 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이미 끝낸 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반복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끝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런데 자꾸 내가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사랑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것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달력이 넘어가서 새것이 된 것이 아니고 26년 뜨는 첫 해를 태양을 봐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옛것이 지나간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된 26년도 하나님 경외함을 목표로 삼은 우리 이은빛 식구들입니다. 올해 목표 삼았잖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 경외함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했잖아요. 이 목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새롭게 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공급을 받아 우리가 먼저 차고 넘치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것을 막 퍼주고 내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갈급한 게 아니라 우린 항상 충만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잘 흘러보내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그 품 안에 벗어나지 않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된 우리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